여러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아무 이유 없이 피로하고 또 겨드랑이에 작은 용종들이 생기고 살은 계속 쪄가고 소변량은 많아지고 또 소변에서 거품이 나길래 검사를 했습니다. 30대였는데 그 답은 병명은 당뇨였습니다. 요즘 젊은 당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답니다. 국내 30대 이상 인구 6명 가운데 1명이 젊은 당뇨랍니다. 그리고 이 젊은 당뇨가 정말 무서운 게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혈관 질환 합병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랍니다. 이 청년이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자기가 당뇨 판정을 받았을 때 충격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당뇨는 비교적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나타나는 줄로 생각했는데 자기가 당뇨가 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울상지으면서 이 혈당을 낮추느라고 애를 먹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 젊은이가 이렇게 당뇨가 왔을까? 여러분, 그것은 뭐 간단합니다. 인풋이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뇨에 걸린 청년을 겉모습을 봤는데 그럴만해요. 벌써 딱 봐도 비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죠. 거기다가 환경도 좋지 않은 탓이니 당연히 당뇨가 오게 된 겁니다. 당뇨에 걸린 그 청년들, 젊은이들의 모습을 쭉 제가 보았는데 거의 뭐 전의를 상실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요즘 만만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얼굴과 삶에는 안개와 그늘이 잔뜩 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울분이 있는데 세상에 배신당한 느낌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심리를 볼까요? 순간적으로 지금 충분히 좋았고 기쁘고 맛있고 삶이 활성화된 것 같았는데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에게 손 흔들어주고 웃어주고 함께해서 즐거운 것 같았는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고 나는 죽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멀리서 뉴욕 맨하탄 도심을 찍은 사진을 봤어요. 아주 근사한 사진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이 도심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명당이 있대요. 그게 뉴저지에 있는 해밀턴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해밀턴 공원에서 이 허드슨 강 너머의 맨하탄 도심 전경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대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참 밤에 근사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실제로 사시는 분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런데 거긴 그렇게 영적이진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곳을 가봤는데 어느 구역에는 마리화나 냄새도 나고 거기 일대가 좀 냉정하다고 해야 될까요? 상업적이고 적자 생존에 살벌한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 신문 기사에는 맨하탄 도심을 근사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다 보면 영적으로 그곳에 있다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마치 세상의 축소판 같아 보였습니다. 세상은 멀리서 바라보면 그럴싸하지만 가까이 가면 냄새 나는 거예요. 사람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냄새가 고약해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상은 믿을 게 못 되고 참 걱정스러운 세상입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심각한 게, 어떤 사람도 불신자도 성경을 알아서 그런지 이러다가 세계 대전 아마겟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을 쓰는지요. 지금 중동과 열강의 전쟁이 심상치가 않고 참 위험한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고수해야 될 삶의 태도는 뭐냐?
혼자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혼자 가면 큰일 나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되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분, 가장 확실한 분, 이분과 동행하는 삶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제는 성령님과 아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지내야만 하는 그런 타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미래의 상황은 좀 더 나아지겠지 추측했지만 그건 막연한 생각이었고, 지금 여러분 또다시 코로나 변이가 일어난다고 하죠. 이번에는 신약이 없다고 해요. 또 국제 정세는 더 나빠지고 있고 세상은 더욱 통제 불가능하고 아주 끝없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야, 진짜 이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점점 종교심이 높아집니다. 원래 가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야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오고 싶어지세요? 한 주가 정말 예배드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만큼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안에 한 주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뭘 하든 다락방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볼 때 가장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자,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는 같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어두운 때가 바로 우리 사명의 때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부르셨어요. 이 어두움이 짙어갈수록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의 살 길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사람들이 두려워하건 불안해하건 간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만 된다면 모든 근심과 슬픔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정말 평안을 누릴 거예요.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감격이 터져 나오는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항상 물어봐요. 불신자들한테,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안 다닌대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좋은 교회를 왜 안 다니세요? 참 희한하네. 여러분, 그게 제 확신에서 나와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를 왜 안 나와요? 그렇죠?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자, 근데 이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 좋은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흔들림 없이 시대를 타개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본디 영적인 곳이어야만 합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가 사실 시설이 그렇게 좋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끔 새가족 맞이할 때 조금 공간이 없어서 죄송해서 아유, 이렇게 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쩜 이 산골짜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위로는 해요. 하지만 속으로 필요 없어. 진짜입니다. 필요 없어. 교회가 뭐 어느 교회분이 뭐 도서관을 만들어놨대. 필요 없어요. 복지센터를 만들었대. 더더욱 필요 없어요. 가서 우리가 복지센터가 되면 돼요. 가서 우리가 섬기면 돼요. 교회는 도서관이 될 필요도 없고 강연장이 될 필요도, 사교장이 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죄와 탐욕에 물든 우리네 마음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준비시키시고 천국 예행 연습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장 잘하냐? 사탄이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붙들고 조작해 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교회를 이 시대에 어떻게 조작하냐? 복음을 잊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을 빼버려요. 정통은 맞는데 성령을 빼버려요. 건물과 시설은 건재한데 거기서 성령을 빼버려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임재가 완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일 사역을 알려드릴까요? 사탄도 주일에 사역을 해요. 열심히 자기들의 귀신을 풀어서 임재를 걷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잠들게 하고 영을 마비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기에 딱 좋은 준비를 맞춰놓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만 걷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설교자가 아무리 잘 준비한들, 성가대의 찬양이 아름답고 탁월한들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하품나고 졸린 예배, 그렇게 얼어붙은 기간으로 전락시키기 좋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압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캐나다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식당을 가는 그 길목에 한 여기를 알려주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길 잘 보래요. 여기 봤더니 뭐 그냥 도로 같아요. 근데 이 표지판을 보래요. 표지판을 봤더니 Church Street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거리예요. 교회 거리. 교회 거리. 근데 교회가 있고 십자가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 부목사님이 그러냐면, 여기 100년 넘는 전통적인 교회들이 질비했는데 지금 여기 동성애자들의 아지트 활락 장소가 됐대요. 왜냐하면 전통 운운하다가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임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점점점 교회가 적자가 나고 손실이 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파는데, 양심마저 화인맞아서 죄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동성애자들의 술집, 모텔, 상점, 식당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처치 스트리트였어요. 근데 표지판을 빨리 바꾸고 싶더라고요. 저거 왜 안 바꾸느냐 그럼, 이제 교회 거리가 아닌데. 에? 정말 모욕스럽다. 빨리 교회를 바꿔라. 교회 자를 빼라. 절대 안 뺀대요, 동성애자들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안 뺀대요.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질까요? 임재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함께 해주시느냐 떠나시냐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못 들어오고 건재한 이유는,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직은 성령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의 구속의 인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래도 예배드리고 아멘 할 수 있고 건재하고 예배 때 마음이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재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임재 있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위로부터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자력으로 이끌어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그 증인은 어떻게 돼요? 내가 되고 싶다고 돼요? 아니에요. 안 돼.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줄 아세요? 막상 순교 현장에 닥치면 그 사람 순교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운데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지. 순교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순교 못합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강단에서 난 순교하고 싶어요 해서 순교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현장에서 수많은 거짓말쟁이 목사들이 나올 거예요. 단에서는 뭐 순교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그 현장에서는 두려워서 막 그냥 벌벌 떨 거예요. 성령과 함께한 사람만이 순교하고 헌신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재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냉랭해집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 사역할 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추석 집회, 설 집회,
이런 대집회 때 은혜가 뜨거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히려 냉랭해요. 아주 명절 집회 치를 때 괴로워 죽겠어요. 서로들 영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지금 통제하고 청중들을 이 영적으로 장악하냐고 아주 단에서 바쁩니다. 이게 안 잡혀요. 안 잡혀. 오히려 평일 집회 때 항상 오시던 분들과 예배할 땐 싹 잡혀요. 너무 편안하고 설교가 잘 되고. 지금은 어떨까요? 상상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 잔뜩 와 있다고 해서 그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은 설교자도 성도도 준비되어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참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뽑혀진 기도의 용사 200명이 계시죠? 항상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늘 가득 차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때 또 이제 중보기도학교 시즌 2가 열릴 텐데 그때 또 발굴되는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할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령님을 구하는 것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할 수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해물들을 다 쳐내셔야 돼요. 그 성령과의 라이벌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은 절대 한 사람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쓸데없는 얘기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결혼은 한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들은 다 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못 들어갈까?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고르지를 못해서 못 들어가요. 얘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고 쟤도 좋고. 그 결혼식 날 한 명이랑 결혼해야 되는 게 너무 서글퍼. 그래서 그 전날 우는 자매도 봤어.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은데 나는 D랑만 결혼해야 돼. 이런 못된 것.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결단하셔야 돼요. 나머지를 다 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참 결단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1월은 이렇게 외부 집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가족 맞이를 잠깐 하고 얼른 또 집회 장소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상담도 좀 못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이제 다시 재개할 텐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쁜 일정 가운데 가족들과의 만남이 없어요. 저는 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애 자는 모습만 이렇게 보고 끝입니다. 애가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가족과 함께 보내려면 제가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보이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도 결단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교제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잠깐 대화는 걸 수 있지만
그분과 함께 동행은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결단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교회 분위기 자체가 성령이라는 글자조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언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언급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에 대한 믿음이 생기며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설교는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고 누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마치 광신도인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 늘 예배는 지식적인 풀이로만 가득하고 기도도 없고 냉랭하기 짝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 때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재단이라고 생각해요. 1960년대부터 기도의 단이 워낙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 마음만 조금만 가져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특례를 입은 교회예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도 경험치 못해서 울부짖어요. 제 귀에 대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 멀어서 못 간다. 정말 가고 싶다. 외국에 계신 분들 특히. 정말 인천 분들 복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저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복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조금만 멀어도 안 오시죠. 제가 이번에 안성이가 집회를 갔는데 아유 세상에 그 평택에 사시는 두 부부가 제 집회를 다 참석했어요. 예배를. 그런데 제가 인천에서 안성을 가봤는데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매주 오시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영적 무장 집회도 다 참석하시고 밖에 부스에서 봉사하시고 남들보다 늦게 11시 반에 또 그 평택 안성 쪽을 또 가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될까? 아, 저분들 진짜 복된 분들이다. 예? 저 따라오는 거겠어요? 아니라고요. 은혜 따라오는 거거든요. 은혜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아니까 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끼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늘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음식 재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부들 조리하시잖아요. 음식 재료를 잘 칼질을 했어요. 자, 그런다고 해서 조리가 됩니까? 불이 들어가야 돼요. 불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제가 항상 고민이 뭐냐면 나는 설교는 하는데 설교에 불이 없구나. 설교를 하지만 거기 불이 안 붙으면 그거는 그냥 연설이고 지식 나부랭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봉사에도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무엇을 하든 거기 불이 붙어야 된다고요. 불이 붙지 못하니까 사탄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되는 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제자들은 요한의 사역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제자들인데 바울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영의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자 뭐라 그래요? 아니다. 우리는 못 들었다. 성령의 계심도 못 들었다 그러잖아요. 이것 보세요. 못 들으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도 이 성령에 대해서 몰라. 안 가르쳐주면은 경험을 못하면 평생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르던 그들이 성령의 불 세례를 받고 방언하고 예언했다. 그들이 12명쯤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불이 다른 데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못할까요? 전 여기서 이유를 찾았어요. 여러분이 체험이 없으신 거예요. 체험이. 이거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 가르쳐주지 않고 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불을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불이 이곳에서는 터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너무 감사한 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였어요.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길튼 교회에서 심우할 때 이 예배가 사모가 된다고 저 먼 곳에서 계속 3주, 4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자리에 딱 앉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뭐가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설교에 집중하냐고.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뭐가 움직이는데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막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아이, 참 말씀 잘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탁 기도했어요. 끝나고 났는데 달려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때 방언 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분은 받아버렸어요. 혼자 방언을 받고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모른대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주일에는 안 되고 집회 때만 방언 받는 정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방언 터져버렸대요. 은사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불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체험도 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것, 그냥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냥 가르쳐 준 거로 그걸로 끝내고 마는 것, 어떤 열정도 헌신도 사모함도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걸 사탄이 원하는 교회예요. 자,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이끄시는 힘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임재에 늘 굶주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춘천의 닭갈비를 열심히 홍보합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드려요. 참 좋은 목자예요. 진리의 닭갈비로 인도해 줍니다, 제가.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맛을 보니까 저도 맛집을 만나면 맛을 소개하고 이분도 그 맛을 보니까 또 소개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은은 자기 부모를 다른데 뭐 용인인가 어디 사는데 그 자기 부모를 데리고 와서 그 닭갈비를 먹여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항상 그 맛에 굶주립니다. 사단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건 뭐냐? 이 임재의 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임재만 일어나지 않으면 어차피 역사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회개도 변화도 없으니까. 제가 매년 축사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중에 진짜 대막이 들린 사람 하나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은 기도를 너무 받고 싶어 했어요. 기도를 너무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도까지는 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딱 기도만 받게 하지 그 마귀가 절대 회개나 변화나 순종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 하게 합니다. 집회 드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없어요. 아멘 해놓고 아멘 그 다음이 없다고요. 그게 마귀의 무서운 역사예요. 지금 그 마귀에 당한 사람 수도 없이 많을걸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 다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배 후에 그 안방까지도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 은혜를 중간에서 다 털어먹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분위기에 젖어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잊을 것 같은데 또 생각나게 하시고, 사라진 것 같은데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역시도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 생활을 했어요. 일찍이 초등학생 때 기도원 부흥회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봤어요. 은사와 권능이 뭔지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마 저는 은사와 권능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를 딱 회중에서 짚어서 너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떨리기도 했는지 나와.
그러더니 딱 무릎을 꿇더니 아멘 해 그러더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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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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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혀가 확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이 막 터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또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너는 앞으로 목사의 길을 걸어갈 거래요. 저는 목사는 예수님 다음인 줄 알고 무조건 부인하고 살았거든요. 그땐 진짜 그게 싫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돼? 난 주의 종이 되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시간 되니까 주님이 하도 제가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그냥 붙잡아가지고 갖다 놓으시고, 또 신학생이 됐어요. 신학생이 됐는데 만나게 해주신 멘토가 누구예요? 기도원 원장님이고, 그리고 전 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가야 다락방이고. 하여간 저는 뼛속까지 기도원인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 자랄 때도 기도원, 커서도 기도원, 목회할 때도 기도원, 계속 전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성령 쪽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사역을 그럼 여기 와서 맡았냐? 찬양인도였잖아요. 전 시작이 찬양인도였는데, 이 찬양인도 때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전 여기서 다 배웠던 것 같아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껴요. 여러분, 그 붙들려서 하는 찬양 인도가 뭔지 아세요? 전 그걸 경험했어요. 붙들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회중에 성도 몇 명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혼자 찬양에 취해서 완전 붙들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도하시다가 다 가고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얼른 세션들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심하게 구겨진 채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기타 치던 애는 기절하려고 그래요. 손이 아프다고 손 털고 있고. 정말 바로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산에서 기도하면서는 임재가 얼마나 강한지, 야, 지금 생각하면 놀라워요. 저는 그게 임재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이상하다,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네, 솜사탕 같은 게 내려오네, 이게 뭐냐, 임재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게 좋아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었고, 그런데 그걸 한 번 맛을 보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제가 개척을 나가서 이제 길튼 교회를 세울 때 초창기 때였습니다. 성전을 20평을 얻었어요. 정말 작은 걸 얻었죠.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거기 늘 눈물 바다였어요. 회개의 역사가 정말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되지 않아서 100명이 됐어요. 그 20평에. 그러니까 숨들이 안 쉬어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성전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느 자리였냐? 보험회사 자리였어요. 보험회사 자리였으니 얼마나 냉랭해요. 그때부터 그냥 우리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달궜어요. 몇 년을. 그랬더니 뜨거운 예배 장소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코로나 때인데 50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임재를 원하는구나. 그 맛을 보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죽은 교회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임재가 끊어져 버리면 돼요. 말씀을 잘 준비해도 임재만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달복달하는 게 뭐냐, 이 단에서도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주님의 임재로 붙들어 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설교가 되게 힘들고 그냥 하던 가다로 하고 있어요. 하던 가다로 해서 설교를 잘 마쳤어요. 나가는데 뭐 성도님들이 손을 붙잡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 하셔도 저는 알죠. 이건 아닌데 아무 의미가 없어.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어. 그 허탈감, 그럼 잠 못 자요. 은혜가 싹 사라지면 나 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무슨 죄를 진 건 아닌가, 막 심각해지고, 그러다 다시 임재가 찾아오면 이제 살았다 하면서
주님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 놓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수도 없이 이 안에 안달복달한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저에겐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임재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 오기 싫은 교회, 고통스러운 교회가 돼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임재 없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몸이 아프더라고요. 몸이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서 그 교회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인데 영이 너무나도 혼탁해져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부터가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나부터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임재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임재의 영역을 좀 넓혀가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당에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삶이 예배당이 되는 그 임재를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모하고 오늘도 결단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제 삶에 임재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예배당이 아니었고 이마트였어요. 이마트. 저기 인하대점이었어요. 이마트 인하대점이었는데 그 이마트를 그 장을 보려고 걸어갔어요. 오랜만에 장을 나왔어요. 마가야 다락방에 살다가 물건을 찾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갔었어요. 거길 걷는데 갑자기 위에서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막 기도가 터지는데 종업원들은 있죠. 구석을 찾아가지고 숨어서 들어갔어요. 혼자 칠칠칠칠 우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저 사람 좀 뭐 하는 거냐 그랬을 거예요. 너무 솔직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주님이 한 가지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늘 네 곁에 있으니 깨어서 나와 교제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 서든지 예배해라. 그걸 가르쳐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을 예배터로 만들어버리세요. 물론 세상 유혹이 가득하고 지저분한 거리가 많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는 것, 그거 참 의미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임재터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은 우리 안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벌써 11시입니다. 여러분 차 빼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빠졌습니다. 아직 제 원고는 너무나도 많은데 다 패스해버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성에 집회를 갔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온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이 토백이 안성에 계신 분이 여기가 박 목사님이 이러신 곳이고 여기가 청파리하고 여기가 안일옥이고 여기가 안성초등학교고 여기가 안성천이고 쭉 설명해 주시는데 감개무량해요. 감개무량해. 그리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생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이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 목사님이 애쓰셨나. 그 성령과의 흔적이 마치 묻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성 시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거리마다 그 목사님의 기도가 묻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거길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스승이 지나가신 자리라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안성 집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3일 동안 7시간도 못 잤습니다. 말씀을 또 교정하고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몰라요. 말씀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턱턱턱 하면 좋겠는데 또 가가지고 또 말씀 준비를 또 다 뜯어고치고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노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임재예요. 임재. 저는 제 삶에서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했는지 그 얘기하고 말씀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 원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 혼자 딱 그 모텔에 있는데 솔직히 말할까요? 거기는 음란의 영들이 있어요. 저를 수도 없이 공격해요.
TV만 딱 틀면 그 포르노가 나와요. 제가 거기 딱 있었어요. 솔직히 괴롭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집으로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싶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될까? 장소는 좋고 밖을 열면 저수지가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사람인데 왜 유혹이 안 오고 힘들지 않겠어요? 영들이 공격을 하는데. 한 가지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인격체로 모셨어요. 아주 귀한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어른이 제 옆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소파에서 흐트러져 있다가도 다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딱 있는 거예요. 만일 제 옆에 박보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러고 널브러져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그러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온 태도를 단정하게 지냈습니다. 잘 때도 단정하게, 뭘 해도 단정하게, 항상 깔끔하게, 계속 치우고 청소하고. 말씀 준비보다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임재를 누리기 위한 노력.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는데 세상에 거기가 그렇게 평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쩜 이제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는 곳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또 승리하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그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저는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처럼 인간이잖아요. 별 수 없어요. 똑같은 공격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결단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임재를 누리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행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 임재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오히려 사단을 물리칩시다. 그래서 임재를 충분히 사모하여서 임재가 가득한 교회, 임재면 충분한 교회, 임재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자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내게 속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부끄러운 삶의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구속의 인치심을 받으며 담대히 일어나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분을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불같이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더 흥황하고 주의 진리가 높임을 받고 주를 따르는 허다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물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재물을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영광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임하실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임재를 사모하여 임재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성령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